43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43편의 말씀을 드라마 성경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닌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아침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시어 함께 예배 현장에 나오시고,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오늘 이 아침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절망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히 선포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드라마 바이블을 함께 읽었던 이 시편 43편의 말씀은요, 시편 42편의 내용과 같은 내용이 반복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42편 5절과 11절, 그리고 또한 43편 5절에 같은 후렴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제가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양하리로다. 아멘. 이렇게 내용상으로 하나님께 탄식하는 점이 같기도 하지만 이렇게 후렴구가 반복되어 사용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의 시이기도 하고, 또한 쌍둥이 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시편 43편에서도 계속해서 42편과 마찬가지로 탄식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42편과는 다르게 이 43편에는 간구와 확신이 더욱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인은요,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공격을 받습니다. 또한 핍박으로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자신의 송사를 하나님께 맡기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읽었지만 1절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하나님의 판단만이 진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요, 자신의 모든 송사를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는 고통 중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갈망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경건하지 않은 대적들에게 조롱과 핍박을 받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들은 시인을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그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이들의 이러한 판단과 핍박으로 아주 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누군가에게 일방적으로 판단과 비방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실까요? 우리가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이 방법을 해결하는 방법이 너무나 간단한데 우리는 그것들을 잘 모르거나 혹은 알고도 그걸 행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판단하고 우리를 비방할 때, 우리에게 어려움을 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데,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것들을 쉽게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불의한 자들에게 판단을 받을 때 우리는 당황스럽기도 하고 또한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시인은요, 이들의 판단에 휘둘리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의 송사를 진정으로 판단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시인은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고통받고 또한 조롱의 핍박을 받은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판단하시는 분입니다. 또한 그분의 판단은요, 참되며 신실하기 때문에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공격하고 나를 비방하는 사람들의 그 말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억울함을 맡길 때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핍박과 조롱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경건하지 않고 불의한 자들, 그들의 자의적인 판단과 비방에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참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판단에 모든 것을 맡기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의 평안을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절을 보면 시인은 하나님의 부재로 인한 고통을 계속해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대적들의 억압과 압제에도 불구하고 속 시원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원수들의 핍박은요, 시인으로 하여금 자신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은 아닌가 하는 착각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종종 이러한 영적인 상실감에 빠지곤 하죠. 간절한 간구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당장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목 놓아 부르고 이곳에 나와 함께 뜨겁게 기도하고 주님을 찾지만 당장의 현실은 변하지 않을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을 더욱더 슬프게 하고 아프게 하고 혹시 하나님이 나를 정말 버리시지는 않았을까라는 그러한 아니란 생각까지 우리를 만들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상황에 따라 요동치는 그 감정을 쫓아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생각과 기준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계획하심에 우리는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해서 당장 현실이 변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감정에 요동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시인은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빛과 진리를 보내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구하고 있습니다. 빛은 어떻습니까? 어둠 속에서 길을 밝혀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안내해주는 내비게이션 혹은 등불과 같은 역할을 감당합니다. 아무리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준다라는 말이에요.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뿐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출애굽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가기 위해 그들은 어떻습니까? 물론 이스라엘 애굽에서 있을 때는 그 강제 노역에 대해서는 굉장히 힘들었지만 그들이 그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에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더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차라리 애굽에 있을 걸 그렇게까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계속해서 불평하고 불만하면서 그 앞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었던 건 무엇입니까? 그들이 불평불만할 때마다 모세는 그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물론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에 들어가지는 못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불평하고 불만을 가졌지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 걸음을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오직 우리가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밖에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저 내가 세상에서 사랑하고 내가 좋아했던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 하나님께 여러분이 기도하셨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계신다면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눈앞이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 캄캄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빛으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를 선한 길로 또한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시인은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제단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갈망하고 있습니다. 제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또한 제사를 지내는 곳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큰 기쁨의 하나님이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단 앞에 나아갈 때 시인에게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예배의 희열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그냥 예배 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올 수도 있지만, 이 예배의 현장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의 음성을 듣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우리는 그런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희열을, 그 기쁨을 하나님께 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에게 주시는 기쁨은요, 세상이 알 수 없는 은혜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원수들의 핍박과 조롱을 압도합니다. 그것들을 능가하는 것입니다. 넘어서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를 공격하는 자들에게 연연하지 않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일 것입니다. 시인은 예배의 감격으로 수금을 들었다라고 4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인에게 낙심과 불안을 이길 힘이 생긴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소망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 구원의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시인은 기도의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찬양하라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찬양하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그런 문제가 있을 때, 고통스러운 현실과 마음이 절망으로 향해 갈 때, 그때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한다면, 주님을 찬양한다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기쁠 때만 찬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환난의 순간에도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찬양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길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환난의 산을 넘는 가장 좋은 길을 걸어갈 수 있게 우리에게 허락의 역사, 허락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사는 동안에 고난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환난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넘어야 할 고난의 산이 너무나도 많이 우리들 앞에 나타납니다. 저는 이것을 어제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새벽 말씀을 준비하면서 시편 43편의 말씀을 준비해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주일날 저녁부터 설교를 썼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에 이제 마무리를 하는 의미로 다시 한번 설교를 쓴 설교문을 보기 위해서 어제 강정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설교를 다시 한번 이제 유튜브에서 재생을 눌렀는데 시편 42편의 말씀을 어제 전하셨는데 제가 주일 저녁부터 시편 42편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네, 저에게는 고난의 산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을 제가 오늘 아침에 한번 확인해야지라고 했으면 정말 저는 그 산을 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제 저녁에 잠이 들기 전에 그래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본문을 확인하고 그렇게 한번 봐야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목사님들께 이제 저희 목사님들에게 설교 순서를 정해놓으면서 적어드린 게 있는데 제가 그거를 잘못 본 거예요. 43편을 준비해야 되는 제가 42편 너무나도 당당하게, 그리고 평상시에는 항상 준비하기 전에 확인을 한번 하는데 이번에는 확인조차 하지 않고 42편의 결론과 모든 것을 다 정하고 컴퓨터를 껐던 것이에요. 그래도 또 하나님께서 또 우리 성도들에게 좋은 은혜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런지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또 은혜를 허락하셔서 주여. 네, 그래서 어제 새벽에 어제 밤이죠. 네, 12시부터 설교를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정말 목사라고 고난을 안 주시는 거 아니구나, 고난을 주시고 또한 그것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길도 허락하시는 걸 보면서 내 삶은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고난을 잘 헤쳐나가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이런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환난의 순간마다 우리가 절망에서 헤어나지 못한다면 절망의 골짜기만 깊어질 뿐일 것입니다. 제가 어제 설교를 확인하고 충격에 빠져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면 제가 아마 이 자리에 오지 않았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절망스럽고 나에게 고통이 있다고 하지만 그것을 내려놓고 아무렇지 않게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니까 그 절망은 금방 사라져버리고 그 환난의 순간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준비하며 나에게 깨달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은요, 우리가 환난을 극복하는 것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절망의 골짜기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더욱 슬퍼질 뿐이고, 절망의 골짜기에 빠진 사람은 환난을 극복하는 사람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문제의 상황에서 성도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모든 것을 맡기고 그 이름을 찬양하는 것뿐입니다. 저는 어제 말씀을 다 준비하고 침대에 누웠을 때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를 높이고 잠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환난을 당하는 순간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시는 사랑하는 불꽃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하나 없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주님만을 신뢰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조롱하고 핍박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문제들 때문에 내가 낙심하고 절망에 빠질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절망 가운데에서도 환난의 때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사랑하는 불꽃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더욱 뜨겁게 예배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구하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문제 가운데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적인 것들, 모든 것들이 해결의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그것들보다 하나님을 붙잡는, 하나님께 구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의 이름을 높이는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